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우리에게 들려주는 약속의 평강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된 평강이 성취되었습니다. 평강의 왕인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완성된 평강을 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관념적인 평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불안과 근심이 떠나가고 하늘의 평강이 우리 삶을 실제로 분명하게 그렇게 지배하고 누리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평강의 메시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연히 여기에 온 것 또한 결코 아닙니다. 사명은 목적입니다. 그저 열심히 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뛰어야 합니다. 목적 없이 뛰어다니는 것은 방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며 방향입니다.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말합니다. 내 가족, 내 땅이 있는 곳은 안주하기가 쉽습니다. 안주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땅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기득권을 내버리고 하나님만 보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어느 것이든 하나님 외에 안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항상 진취적으로 떠나고 변화를 모색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새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분명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호성 시인의 봉길이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이런 구절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식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시인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길을 찾고 그 길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된 길 대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작은 길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길을 걷고 또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바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행을 선택하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행복을 선택하면 행복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선택하고 불행을 선택하는 쪽으로 기울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군가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금방 확인하고도 되돌았으면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집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어그러지면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고독하고 소외감을 느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면 외로워지게 됩니다. 부부나 자녀나 친구의 관계가 깨어지면 갑자기 소외감을 느낍니다.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그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호칭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세 가지로 호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말합니다. 바울도 자신의 서신에서 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주인과 노예의 관계, 주종 관계를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깊이 신뢰하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택한 야곱아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선택된 사람이다.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너를 택했다.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않겠다. 너는 내가 진주처럼 보석처럼 그렇게 아끼고 귀히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관계를 설정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벗이라고 친구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종 택하셨다 벗이다라고 이스라엘을 가깝게 여겼지만은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관계가 계속될 때는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관계일 때는 그 사람을 보면 볼수록 행복하고 안심이 되고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든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 주시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갈대아 우르에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땅끝으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땅끝 땅 모퉁이에서 불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말씀의 배경에는 바로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너는 바로 나의 종이고 나는 너를 친구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관계의 표현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오라고 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관계가 있으므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의 종이라고 했고 택함을 받았다고 했고 싫어서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아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가 깨어져서 불안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이 회복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깊고 고통이 클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다시 임하실 것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너무 위안을 얻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찬양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는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하거나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거나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 두려워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처한 환경을 보고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해지고 두려워하지만 결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겪고 그 문제에만 매몰되면 결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여기 있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고난과 고통은 계속해서 밀려오는 파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놀라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고난이나 고통이 완전히 말끔히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안개가 사라지듯 고통이 사라진다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문제도 고통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곁에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겁을 먹는 것입니다. 겁을 먹으면 꼬마들도 싸움할 때 보면 이미 그 싸움의 판가름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겁을 먹게 되면 우리는 평강이나 안정을 찾지 못하고 계속 두려움과 그 싸움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겁만 먹지 않으면 사실 죽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오히려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자체보다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죽음을 축복으로 받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고난과 고통도 축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우연히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이든 불행이든
내가 선택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내가 불행을 선택하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행복을 선택하면 행복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불행 쪽으로 결코 기울이지 않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음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행복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들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하늘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도 질병도 실패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할 것을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약속해도 믿지 않는 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울고 있는 아이에게 부모가 다가가서 아빠, 엄마만 믿어 널 도와줄게 했을 때 부모의 말을 믿지 않고 의심한다면 그 관계에는 서로 알고 보면 깨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를 믿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분명히 붙잡고 선택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축복으로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부활소망교회 성도님들은 2023년 한 해 동안 이렇게 믿으며 그렇게 믿음을 다지며 지냈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께 메어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믿음을 다졌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냥 성경을 안다라고 해서 다져지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알면 고민이 많아집니다. 이것을 보면 아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그냥 안다고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아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이제는 믿음을 영적인 것으로 분명하게 바꾸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튼튼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축복의 대로로 활짝 열릴 것입니다. 믿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불안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에게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눈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 반짝반짝거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요소들과 악인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세력들을
오늘 그 본문 11절 12절에서는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에게 노하던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너와 다투던 자들, 세 번째는 너와 싸우던 자들입니다. 네 번째는 너를 치던 자들입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우리에게 화를 내고 어르렁대며 싸우자고 덤벼드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경을 쓰게 하고 마음을 너무도 힘들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고 멸망하게 되고 허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은 멸망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사야가 얼마나 예민하게 관찰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배신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기에 이사야는 이렇게 예리하게 관찰해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악인들이 사라졌을까요? 왜 멸망하고 수치를 당하며 만날 수도 없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날개를 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악인이 우리를 공격하려 해도 뜻대로 공격할 수가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우리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믿는다고 고백하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제 더 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든다고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우리는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결코 우리가 힘이 없더라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뛰어난 전사입니다. 어떤 적도 무너뜨리고 어떤 악한 세력도 넘어뜨리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부닥치는 모든 전쟁 또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싸우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손을 붙잡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가르쳐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렁이 같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바꾸어서 호칭을 합니다. 지렁이라는 말은 무가치하며 비칠한 존재를 말하는데 이 지렁이같이 든 우리를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이를 가진 새 타작기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타작기는 곡식을 까기 위해서 둥그런 널판지에 못을 박고 돌리면 곡식이 까지는 그런 기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렁이를 타작기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타작기가 돌아가게 되면 산들이 부서지고 돌멩이가 되고 부서져서 먼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원수들도 다 갈아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지렁이처럼 맥을 못 추는 천박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음을 선포하면 날카로운 이를 가진 타작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열방은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그것들을 다 흩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밑에서 숨을 쉴 수도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군사력이, 경제력이, 또 정치 권력이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이 커다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마치 하찮은 지렁이 같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미지를 바꾸어 주십니다. 타작마당의 새 기계처럼 우리가 움직이면 산들이 부서지고 돌멩이가 되고 작은 산들이 변하여서 티가 될 것입니다. 가슴을 펴고 떳떳하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인생을 보면 이중삼중으로 겹쳐져 있는 여러 어려운 인간관계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뚫어버립시다.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리가 아닙니다. 분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환상이 우리의 영적 기쁨을 깨우고 나는 살았다라고 크게 소리치게 합니다. 찬송이 터지고 춤을 추게 됩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불행을 선택하면 불행해지고 의심을 선택하면 회의론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하면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렁이가 아닙니다. 벌레도 아닙니다. 열국을 다 부숴버릴 수 있는 타작기계처럼 될 것입니다. 이제 담대히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인생, 우리의 청사진을 바꿀 때입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포기하지 맙시다.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변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 또한 놀랍게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